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가연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이 쓰여진 때를 살펴보면 모세부터 포로기한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시편들은 왕정시대 초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시편은 여러 단계로 수집되고 정리되었다가 지금처럼 최종적으로 편집되고 완성된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편의 표제들을 보면 8명의 개인 이름들이 나오는데 다윗, 아삽, 고라, 모세, 헤만, 에단, 솔로몬, 여두둔으로서 이들은 시편의 저자이거나 혹은 음악가, 작곡자, 편집자들입니다. 총 150개의 시편 중에 34개를 제외하고 116개의 시편은 모두 표제 혹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윗에 속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연대기 순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뒤에 시편을 읽도록 배치한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은 2편과 더불어 시편 전체를 들어가는 간문이며 핵심 주제입니다. 본시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기초로 하는 찬양시입니다. 행복의 밑바탕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이와 반대로 불행한 자는 악인입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심판받고 망하기 때문에 많은 부를 소유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반면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로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 혹은 즉위시로서 새로운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고
왕위에 오른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자의 복과 악인들의 멸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편 2편도 여호와께 대한 열방의 반역이 헛되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이 개인이 가는 두 길을 묘사하였다면 시편 2편은 민족들이 가는 두 길을 묘사하고 있으며 시편 1편은 1절에서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시편 2편은 복 있는 자를 끝에서 맺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여호와와 메시아를 도전하는 세상의 왕들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시고 진노하시면서 시온에 메시아 왕을 세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하면서 이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시편 3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말을 통해 아침 기도문으로 4편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라는 구절을 통해 저녁 기도문으로 짝을 이루어 아침 저녁 일상을 위한 기도문으로 익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는 먼저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주실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너그러움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직면하는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시인은 그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것을 알고 범죄하지 말고 잠잠하여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들을 기쁘게 해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할 때에 시인은 더 이상 이런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이 신뢰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개인의 탄식시로 분류되지만 관현악에 맞춘 노래라는 것과 7절에 성전 예배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예배 가운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3절에 아침이라는 말을 보아 아침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공의를 구하는 아침 기도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인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는 말들을 거듭 반복하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런 호소는 그냥 개인의 탄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드러나고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실 수 있음을 시인은 알기에 4절부터 6절까지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악인들의 악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고 자기께에 빠지게 하며 주께 배역한 자들을 쫓아내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은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성전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예배할 것이기에 주의 의로 인도하고 주의 길을 눈앞에서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휘자를 따라 8개의 현을 가진 악기, 즉 하프에 맞춘 노래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를 다른 6개의 시편과 더불어 참회의 시로 사용했으며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수축해진 몸과 죽음의 두려움을 말하기에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 매우 쇠약하였으며 뼈마디가 떨릴 정도의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심각한 질병에 심지어 대적자들까지 조롱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깊은 두려움을 다윗은 느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히 의의 잣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며 자신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한참 하던 중에 어느 한순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행악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이며 자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외칩니다. 자신과 악인들의 상황은 서로 뒤집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기도한 중에 자신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에 시인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합니다.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시가연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단어의 어근을 볼 때 아마도 자주 변하는 격렬한 열정적 노래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하였는데 본시의 내용을 볼 때 베냐민 구시라는 사람에 의해 거짓 고선을 당하여 무죄를 탄원하며 해명하고 항변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면서 시인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결과 악인은 죄악을 낳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기띔도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프로 부른 노래 혹은 깃 사람의 양식에 따라 부른 노래로 추정하지만 그 어원을 가트, 즉 포도즙 틀에서 찾는다면 이것은 포도 수확의 멜로디를 가리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노래한 세 편의 시편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달과 별들의 질서 속에 깃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온 세계에 깃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의 비천함을 대조하여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의 시로 뭇 랍벤에 맞춘 노래입니다. 뭇 랍벤이라는 단어가 시편에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뭇 랍벤의 뜻을 아들의 죽음으로 번역한다면 일부 영어 성경의 표제처럼 아들의 죽음을 노래하는 곡조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구성되어 있어 알파벳 시편 혹은 닭간체 시편으로 불리워집니다. 몇몇 히브리어 필사본이나 헬라어 70인역 성경과 불가타 라틴어 성경에는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하나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기본 원문인 마소라 본문에서는 두 개의 시편으로 나눠져 있어 우리가 읽는 성경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전파하고 주를 즐거워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열국을 심판하실 대법관으로 하나님이 정의로운 판결을 하셔서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하시는 분이심을 시인은 믿습니다.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결과 시인으로 하여금 주의 찬송을 다 전하고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악에 스스로 넘어지고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심판을 꼭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말하는 행복한 자는 시편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풍부한 재물의 소유, 건강한 몸, 좋은 학벌과 직업, 자식들의 성공이라는 이 5구절로 요약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든 안 다니든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행복을 느끼고 잘 살았다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 어떻게 느낍니까? 겨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가거나 혹은 몸이 부실하거나 혹은 좋은 대학이나 직장을 얻지 못했을 때, 자식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 때, 이 중에 하나라도 흔들리면 우리들 대부분은 금방 근심에 사로잡히고 삶이 불안해집니다. 여기에서 하루라도 벗어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귀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하며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모두가 추구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모두가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만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행복을 이런 것에서 찾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금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기에 귀한 것입니다. 일부만 가지고 있어야 귀한 것이 됩니다.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자신들도 가지고 싶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은 어떻습니까? 너무 흔해서 전혀 귀하지 않습니다. 귀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돌 하나를 주운 것이 무슨 즐거움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특정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금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길바닥에 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옛날 한국 드라마 중에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허준은 자신의 의술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더 많은 백성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허준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의원들과 경쟁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극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허준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었을까요? 허준이 출세를 하고 재물을 얻고자 했다면
그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의술을 개발해야 했고 왕의 병을 잘 고쳐주어야 하며 남들은 가지지 못한 왕의 신임을 얻는 일에 혼신의 힘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런 허준을 돕는 언녀들이나 왕궁의 무수리들이 본다면 이런 것은 특별히 선택된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잘 살도록 하는 것에 행복을 찾았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행복한 자도 이와 동일합니다. 이 행복은 특정 사람, 선택된 자들만이 누리는 극소수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할 수 있는 실로 풍성하고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행복입니다. 누구든지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진짜 행복은 어떤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진짜 행복은 우리가 정한 행복이 아니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로 정한 것이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금과 돌은 엄청난 가치의 차이로 보이지만 개의 눈으로 보면 금이나 돌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끼리 정한 상대적 가치이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에 최고의 가치를 매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정작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사라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행복한 자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악의 길에서 떠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을 찾는 진정한 길입니다. 요즘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서와 PCR 검사를 해서 요건 정보와 더불어 한국질병처 웹사이트에 자신의 개인정보와 서류를 다 올려야 합니다.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여행사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서류들을 이야기하고 여행자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와 방법만이 오직 유일한 권위가 있으며 그 준비를 해야 제대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서류와 방법을 따라야 우리는 제대로 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을 따라 가야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소유한 것에서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자식들에게 세뇌시키는 성향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직장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가져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을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에서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영원한 복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하여 반응하는 인생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밴쿠버에서 이민자의 삶이 힘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힘겨움은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에 우리 모두가 매달리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찬처럼 등에 지고 있는 짐은 과연 누구의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에서 등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유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진짜 행복한 자의 정의가 있음을 알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어디론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다름질에 우리가 함께 뛰고 있지 않는지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을 회복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나도 얼마든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반드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행복을 모든 성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열렬히 사모하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순종을 통하여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흩어진 죄 백성들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